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개반한 걸 했죠. 팥빙수에 팥같이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팥빙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호빵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따뜻한 호빵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피자 호빵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 피자 들어간 거. 예.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발걸음 옮겨서 예배당에 한번 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약속한 사람들이 예배당 한번 오는 게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이 발걸음 잘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도 듣고 또 영상도 보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식탁의 교제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이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 나의 잠수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슴을 모를까봐 사슴 그림도 있는데 제가 가져온 사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저기 보면 이쁘죠?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그 사슴이 아니고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사슴 사진인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목마른 사슴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제가 3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목이 마를 때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물을 마시거나 시냇가에 물을 마실 때 흘레벌떡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이 흘레벌떡하는 이 열망의 모습들을 바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생수의 부분들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일어나게 되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이제 생수를 탁 마시는데 또 운동을 하고 나서 생수를 마실 때에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신체가 60% 이상이 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견딜 수가 있는데 물은 여러분 열흘 이상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흘 이상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 이야기를 하니까 물을 한번 마시고 한번 시작해야겠습니다. 물을. 여러분, 설교를 지난주에도 제가 5번을 하게 되면 이제 목이 마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고립되면 생명을 잃는 이유가 배고픔보다 더 앞서서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육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있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언어가 있다는 것,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3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의식주의 생활들, 또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육체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안정과 같은 욕구들, 무언가를 성취하는 정신적인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가 아무리 채워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으로부터 영생수를 공급받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요,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의 심장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진공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연예인들과 재벌, 돈, 인기, 명예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왜 허무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은 왜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느냐? 여러분, 라스베가스나 저 뉴욕 거리를 가게 되면 여러분, 마약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그런 중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에 몰두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는데 내면이 병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 같은 이런 문제들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청소년들까지 해서 이러한 중독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를 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중독이 되는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는 반작용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공간에 대한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허망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여인, 이름은 잘 모르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제 한 지역의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이 서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5명이 있었는데 다 버림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지 정식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여성을 선택해서 결혼하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쫓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인 우리나라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7거지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불효입니다.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처갓집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임.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음행. 네 번째는 질투인데, 이 질투가 뭐냐면 남편의 첩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다섯 번째는 악질. 여러분, 여성이 나병이나 여러 가지 간질 등의 몸에 병이 있으면 더 아껴주고 더 잘해줘야지. 버리면 안 돼, 버린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게 재밌어요. 말이 많으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막 잔소리하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도둑질. 여러분,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7거지약을 만들어서 여성은 억압하는 문화였는데, 고대 근동의 사회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힐렐이라는 유대 학파가 무슨 법을 만들었냐 하면, 여성들이 설거지를 하다가 여러분 그릇을 깨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릇 많이 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아내의 모습이 딱 봤을 때 아내의 뒷모습이 대대로 머리를 감지 아니하고 머리를 헤쳐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여러분 행실이 부정한 여자라기보다는 남편에게 5번 버림받고 그 목마름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남자의 자신을 버린 남자가 하나님을 떠난 반역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모든 원인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파편으로 상처와 아픔과 과거가 있고 목마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목마른 한 여인을 여러분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이 여인을 찾아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장 말씀에 나오는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목마름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북쪽 지역으로 이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이게 뭐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헬라어 단어를 보면 데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북쪽의 갈릴리 땅으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의 이 북쪽의 갈릴리 호숫가에 아름다운 전경이 있는 이 물의 근원지가 있는데 유대 강야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역은 일직선상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 남자들은 예수님도 유대 남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를 불결한 땅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BC 700년쯤에 유대와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서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거룩한 우리 민족과는 다른 이 분별되지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 안 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는요,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여러분 일직선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2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갔어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땅을 불길한 땅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유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땅이요 여러분 짐승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오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 여인이 물을 떠러 왔습니다. 보통에 물을 떠러 올 때는 이런 새벽이나 아침이나 여러분 이게 해가 지기 전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녀왔는데 가게 되면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새벽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5시에 학교로 와요. 5시, 6시에 학교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 낮에는 정오의 때는 태양빛이 장렬하기 때문에 고온건조한 땅에 40도가 넘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 있든지 새벽 일찍 공부를 하고 이렇게 빨리 이제 집에 오게 되는데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오에 오랫동안 태양빛을 이렇게 쐬게 되면 여러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아침에 가거나 여러분 해질녘쯤에 가게 되는데 오늘 정오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낮 12시에 가장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떠러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이 여인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남욕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느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정오에 물을 떠러 왔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유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요즘에 우리 부산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1년에 3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사람을 다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구나. 저 사람은 베트남에서 왔구나. 이게 웬만하면 알아보잖아요. 유대 남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인사를 하고 나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남자들은 이곳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말도 걸지 않은데 웬 낯선 남자가 이곳에 온 것도 의아한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우리랑 말도 걸지 아니하고 우리 짐승 취급하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좀 생뚱맞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구하고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 만난 낯선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말이 옳다. 네가 5번 남편이 있었는데 다 버림을 당하고 상처와 아픔과 벼랑 끝에 있는 절망 그리고 이 아픔이 있었는데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동거하는 사람이지 정식적인 남편이 아닌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뭐 분별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이혼을 하는 것은 뭐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재혼을 하는 것은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픔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만 인생의 풍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려 5번이나 6번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트집 잡아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어? 이혼. 그러면 여러분 뒷모습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이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35번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픔과 상처에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은 이 상처를 건드려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상처와 목마름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피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이 여인의 목마름과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접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큰 암덩어리가 우리의 몸에 있다고 치면 빨리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접근을 해서 원치 않지만 몸을 드러내서 오장육부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부끄럽다고 그것을 숨기면 안 돼요. 의사에게 민낯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메스를 대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숨기고 싶은 모든 죄의 문제들,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 나와서 드러내지 아니하면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상처를 직면하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나의 아픔과 모든 절망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면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생수 대신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목마름, 상처, 치유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여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영벌을 받아 지난주 설교처럼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셔서 서늘하게 하게 할 정도로 지옥에는 끊임없는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단의 대책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데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가 오셔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수를 얻고 영생을 얻게 한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마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생수를 실제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색찬란한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목마름이 그리고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먹고 마시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 영생수를 우리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목마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인생 되어서 주인 되어 살았을 때 얼마나 목마름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죄된 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운전대의 운전수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실제로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이 마를 때 아무리 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달려 영혼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법정 아래에 나와서 그 밑에 있는 곳에 강단에 와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이 짐승의 뼈가 섞여 있는 채찍의 끝날이기 때문에 한번 등짝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많은 피를 이미 쏟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보통 사형수들이, 로마의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 심지어 24시간이나 이틀 정도 피를 쏟은 사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피를 다 쏟게 만드는,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은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느냐? 이미 여러분 채찍질을 맞아서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피를 많이 쏟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몸이 60%가 여러분 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목이 마르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외친 것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르다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타는 목마름으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대신 목이 마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마름의 저주를 당해야지 우리가 해결함을 얻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를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떡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지옥의 행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샘물 되시고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로 자유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이러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큰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다가 너무너무 요즘에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이들이 모집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과 우울증과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는데, 이 확장이 된 것이 빚을 갚아야 되는 모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여전히 환경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기니까 주님이 단잠을 주시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인생의 고통의 짐들을 다 짊어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짐을 지고 나서 너희는 내게 와서 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 시절에는 여기저기에서 배워야 되니까 제가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이사를 13번 했습니다. 13번. 예. 우리 군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군목들이나 이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사를 많이 했는데, 저도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 성안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사를 3번이나 했어요. 제가요.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집에 가면 그 이사한 집에서 부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냉장고 밑에도 부적이 있고 장판 밑에도 부적이 있고. 목사 집에 이런 부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있어도 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줍니다. 제가 버려주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부적을 붙이죠. 제가 아는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연세 많으신 한 집사님이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부동산도 많으시고 현금 부자입니다. 큰 많은 짜리를 35개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 목사님 배고픈데 오뎅 사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이전에 무속신앙에 정말 쩔어 계셨고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많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잘 됐는데 이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교회를 한번 쳐다보면서 나 예수 귀신 안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멀리하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멀리한다, 교회 안 좋아한다 욕을 하는데,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목마름을 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의 입술에서 오히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욕했던 교회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교회 생활에 너무나 기쁘고 8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은 그분이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김해나 부산이나 어디 가가지고 무슨 땅을 사게 되면 몇 배로 오르고 아주 도사입니다. 부동산 도사인데,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가지고 2배로 3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보다 내게 더 기쁜 것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교회 다닌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가 되는데 하루만 해도 1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매 초마다 30명이 죽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목마름의 저주를 통하여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지난주 설교처럼 부자가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영벌을 받아야 될 죽음 이후에 사후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영생수를 마시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죽은 시신의 얼굴을 연구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죽음을 맞이할 때의 그 임종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영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해리 왕자가 자신이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된 것은 1997년도에 사망한 여러분의 시대에 우리 어르신의 시대에 있어서 스타였던 신데렐라와 같은 다이애나의 죽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이애나가 지금도 여러분 사진을 한번 이제 이미지로 한번 찾아보면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빼어난 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애나가 36살 때 죽었을 때 그 아들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의 자비가 이 1997년도에 8월에 이제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목마른 인생의 대표적인 모델이 저는 다이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애나는 영국의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나이가 6세 때에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목마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분노와 상처는 다이애나를 무엇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찰스 황태자와 세기의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찰스 황태자가 카밀라 파카볼서와의 연문 사건이 터지고 외도를 하고 그는 다시 버림받아 내면의 고독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대리 만족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고통, 상처와 아픔, 이 모든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머리 손질에만 5,400달러를 썼고 엄청난 돈이에요. 몸매 관리와 의상에만 1년에 10억 가까운 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뭐 돈이 많으니까 펑펑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억 가까운 돈을 썼어요. 옷도 바꾸고 여기저기 머리 손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의 시계를 차고 여러 가지 목걸이를 했는데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번의 자살기도와 거식증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애인을 바꾸다가 마지막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의 재벌가의 아들과 함께 벤츠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말미암아 36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이애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벌가 연예인들 이 모든 우리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진실강 아시죠? 제 이름이 강진실입니다. 이름은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목사 이름이 좀 재밌네 여자 이름 아이가 하는데 우리 시대의 스타가 여러분 90년대 스타가 저랑 이름 같은 최진실이었어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저를 최진실로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고 윤정훈 목사님도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최진실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인기, 국민들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독차지했어요. 조성민이라는 야구 선수와 인물도 좋아요. 세계의 결혼식을 다이애나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진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잖아요. 목말랐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사를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고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최진실 씨가 돈과 인기와 명예를 다 얻고 있었지만은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으로 힘들어했는데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기 스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목마름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쾌락을 탐닉하고 추구하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뭐냐면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제가 한 구절은 내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훈아 씨의 트로트 노래 중에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사를 보게 되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음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을 막 이게 소환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이 테스 형 할 때 소크라테스 형의 조각상이 딱 나와요. 나오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 이 테스 형의 이 노래도 인생과 사랑 그리고 흐르는 시간과 세월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5번의 남편이 바뀌면서 이 남자는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기, 명예, 우리 스타들 다 보잖아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창가를 찾는 남자들이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인 목마름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채에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명예, 쾌락을 찾는 것인데 알고 보면 인간의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죄된 길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목마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영생수를 줄고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니까 제발 문을 열라. 이 초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여러분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 뭐냐면 사별하는 어르신들을 보고 자식이 떠나가고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했을 때 이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잖아요. 외로움이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 친구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영생수를 공급하시는 구주가 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영생수를 천국에서 누리고 마시고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과 오늘 초청받은 모든 분들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인생의 목마름이 다 있을 것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샘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영생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입성하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요약해주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서 행복의 요건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돈이 정말 행복할까요? 필요하지만 돈과 행복은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고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받은 인생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련한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인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끊어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리. 크게 두 가지로 돕습니다. 인도와 보호. 우리를 온갖 어두움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첫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삶의 여러 가지 꼬인 것들이 풀려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공포도 넘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다는 것.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를 마시고 매주 예배에 나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